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또 오늘 수요기도회로 또 함께 이 자리 각자 처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Genesis 4, 1 days.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송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또 어려운 환경에 눌러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 생각, 교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7번째 시간인데 우리 그동안에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처럼 타락으로 계속되지 않고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 복음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 후에 이 땅에는 두 개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에덴을 잊어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사회를 만들어서 죄악의 문화를 세우며 살아가는 세상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타락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 전체 그 내용을 보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에덴 동쪽에서 세상 나라와 그 문화를 세우면서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결과가 결국 가인과 그 후손에게 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땅에는 이 두 개의 나라가 대립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주의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16절부터 보시면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본주의 사상과 그 세력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장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본문을 우리가 우리 잠깐 동안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 가인이 경건한 아벨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살인을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 가인의 후손은 아벨이 죽은 후에 나타난 그 셋의 후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가인이 탄생을 하죠. 가인이 탄생을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의 큰 기쁨이었고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가인이라 했는데, 그 가인의 뜻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얻었다 또는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들에게 가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됐지만 자기 아들 가인이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침을 했다. 우리 이 동침했다는 이 동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동사가 원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동침하다로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Evangelho de João 17:3.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아는 것. 여기 안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4장 1절에 보시면 이 안다라는 뜻이 동침하다라는, 그렇게 우리 한국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안다는 의미를 볼 때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침할 정도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 그냥 이론적으로 무슨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이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절로 넘어가면 2절에 보면 아벨이 태어나죠?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 그 부모에게 그 기쁨을 주었는데,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공허함이란 뜻이에요. 공허함.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도 없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 우리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타락을 한 후에 그 세상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회개한 후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이 누렸던 그 영광,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헛되다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이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세상의 그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사는 삶이 점점 힘들어져서 그런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별 의미를 이제 느끼지 못하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언제 이 하나님의 이 동산이 회복이 될 것인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삶은 공허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고 어떤 목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이 헛되고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세상의 현실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현 주소가 과연 무엇인가. 그죠? 험한 거잖아요.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보세요. 시편 39편 5절 6절. Salmo 39, 5, 6. 살모 시편 39편 5절 6절. 시편 39편 5절 6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든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인생의 헛됨과 이 인생의 어두운 현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절에 또 계속 보시면 거기에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오죠.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직업을 선택해서 각자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최소한도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죠?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런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십계명의 제7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미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도하고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신을 향한 마음, 신을 향한 그 사모함, 이거는요, 그 타락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신께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그 직업과 그 다음에 자신이 얻은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그리고 이 소유물에 따라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미 이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을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모일 때마다 빈손으로 모인 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것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보세요. Segundo Coríntios 9, 6, 8.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한 그 말씀인데 우리 여기 지금 9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10의 3조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가리키는 헌상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헌상을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헌상에 우리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른 헌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자, 우리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아벨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죠? 첫 새끼.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첫 번째 장자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에조도 트레지 도이스.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마쳤을 때, 매년 추수를 마치고 이제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신명기 26장 1절 2절 보세요. 데우토로노미오 빈치세이스 웅도이스. 신명기 26장 1절 2절. 이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 할 때 우리 자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 2절. 데우토로노미오 빈치세이스 웅도이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소산의 만물, 이것은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것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이 여기서 말이죠, 아벨이 여기서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의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포 성경에는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믿음.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야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에브레우스 옹지 꽈뚜루.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믿음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실 때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4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인격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예물과 드리는 자는 서로 하나이지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벨은요, 짐승의 피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여러 가지 분분한데 하여간 여러분,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입히신 거 생각이 나시죠?
이 가죽옷 입혔다는 것은 거기에 짐승의 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이것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여인이 후손이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담이 틀림없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때 아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을 믿고, 그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성도 믿음도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 세상 사랑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부터 나타나는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성을 내고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께 성을 내고 분하고 화를 내고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택한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행동.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사상을 가진 자들, 이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여러분, 가인의 7번째 후손을 보세요. 가인의 7번째 후손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라멕, 그죠? 라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4장 23절 24절. Quattro, 23, 24. 거기 4장 23절 24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서서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위기라 그러냐? 교회가 이 시대의 정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교회에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경고하시죠? 그죠?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7절에 보시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죄가 문 앞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귀신이 숨어서, 그 악한 영이 숨어서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몰래 기다리는 것 같은, 그죠?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죄가 지금 문 앞에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이게 지금 가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 얘기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Primero Pedro 5:8. 거기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마귀가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는 가인은요, 이미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이겨란 말씀이에요. 이제 가인은 선택을 해야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은 내가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죄의 길을 택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간 것이라고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의 살인이 무서운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죽인 것이고, 그리고 누굴 죽였습니까? 누굴 죽였어요?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피해를 나눈 자기 동생. 그리고 의인을 죽인 거예요. 의인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금 믿는 자 가정 문제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 가정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하고 구원의 목적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와의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하와의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가인의 정신, 세상의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래요, 가인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해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못 오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무슨 도덕적인 차원에서 뭐 형제가 미워해서 싸워서 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소삭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4장에 보면 악인이 잘 돼요. 그죠? 가인이 잘 돼. 가인이 성공해요. 큰 성을 이제 그 보면 큰 성을 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의인 아벨은 핍박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을 봐야죠. 그죠? 중간을 보지 마세요.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가인처럼 되지 말라라는 그게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죠? 신약에 나오면. 아벨은 의인으로서 히브리서 11장 영광의 장, 믿음의 장, 거기 이름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뱀의 후손 가인이 여인의 후손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사단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인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순종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의인이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분명히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으로서 적그리스도 영을 대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